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을 공부하고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로마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을 1장에서 보셨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이제 5절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선포되어진, 기록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것을 선포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바울 사도는 구약에 전했던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을 언제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구약에는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결한 영으로 위에 들린 바 대신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이시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4절까지만 보아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바울이 쓴 서신 13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는 이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구약에는 거룩한 영이시던 분이 육신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성경은 독생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독생자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계시된 하나님은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구약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그분을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런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부른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언어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른다.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이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가정에서 30년 동안을 생활하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활동하시다가 33세가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시간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간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신 활동을 기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서신서에서는 이제 이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앞부분에서 요한은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들로 선포되기를 시작했다고 말할 때 언제부터 선포를 되는 것이 맞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들을 말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들이 선포되기 시작됐다고 말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33년 동안 계셨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시편 2편에서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구약의 시편 2편에서 예언되어졌던
아들 예수님은 시편 2편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시편 2편에서 예언할 때 아들을 낳았다, 문자 그대로 가면 어디에 가야 맞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가 아들인데 그때를 말해야 맞는데, 바울 사도나 신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아들로 선포되기를 시작했다. 이미 33년 동안도 아들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아들이요 맏아들이다. 아들이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인간 가운데 오실 때에 인간의 영과 연합이 되었을 때 연합된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예수님도 아들이고 여러분도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첫열매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아들이라고 부를 때 맏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을 아들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부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예언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예언이 되어졌을 때 신약 기자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 되셨다. 구약에는 거룩한 영이셨죠. 인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그분은 인성이 없었던 거룩한 영이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 가운데 이 몸덩어리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3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육신까지도 거룩하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 영이라고 부르고 보혜사라고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 영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생명을 말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이미
어떤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시고 실제 영이신 그분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 복음에서 핵심은 생명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이 사복음서다. 그러나 복음서는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연합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도 예수님이 가지신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맏아들 관계가 되고, 예수님만이 가진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전한 말씀이 복음의 핵심들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올라올 때도 4장을 1페이지 정도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지만, 1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이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다음에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진다. 이제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까 생각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의 법에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법 아래에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아니고 간음이 아니다. 2절과 3절의 문자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문의 내용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 말씀을 끝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윤리와 도덕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윤리와 도덕을 내용은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이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든지 예수님의 구속이 있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든지 생명이 있든지 이런 부분이 성경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2절과 3절에서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말하고 끝나면 윤리와 도덕만 말하고 그렇게 된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뿐 아니라 1절에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한 다음에 2절과 3절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7장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성경을 누가 전하든지 여러분이 전하든지 볼 때에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분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바깥에서 능력의 영이 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면 복음 안에서 윤리와 도덕에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고 내용을 전하는 선에서 아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 이제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여인이에요. 자, 7장 2절을 보실 때 세 가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남편이 나오고 아내 되는 여인이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와요? 법이 나오죠. 법.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법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로마서 7장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서 이 땅에 윤리와 도덕적인 남편과 여인을 말하고 끝난다면 로마서 7장을 이해할 방법이 없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복음 말한 내용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공부하면서 7장은 여러 시간 공부할 거예요. 8장도 여러 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럼 7장에서 남편과 여인, 법,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오늘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난해 10월 달에 7장을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법에 관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의미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오늘은 아마 1페이지, 2페이지 중간까지 읽고 설명을 하면 시간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내용을 한번 읽을 때에 말씀 내용을 정리하시고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연합.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첫째 사람 예수님과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이 세례의 외향적인 형식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체험이다.
세례는 아담의 지체들을 죽음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례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과 부활에서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것과 연합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침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라고 부르고 침례라고 부를 때, 세례는 장로교회에서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하고 세례식을 하고, 침례는 다른 교단에서 물속에 둥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간에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보았고, 또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를 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세례가 올바르냐 침례가 올바르냐, 세례가 올바르냐 침례가 올바르냐, 자기 교단에 따라서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세례와 침례의 내용,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질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내가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 때 예수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구속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듭났다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장사될 때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 이와 같이 장사가 되어지고 부활하실 때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외식적인 형식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야 진정한 세례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포함되어져야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진리가 계속 증거되는 가운데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로마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에 바로 성경과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는 무엇으로 공인이 되었어요?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는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정치하는데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국교가 됨으로써 제일 인간에게 가장 피해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진리를 결정해서 선포가 되어지니까 모든 로마인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사고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국교가 되어지니까 이제 기독교로 전환을 하는데,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다 받는 겁니다.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세례는 지금 외식적인 이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 죽음과 생명의 연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실제가 되든 믿지 않든 그들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세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형성된 것이 기독교 교회예요. 로마 제국의 교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연합이 된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성경의 내용을 그냥 읽어주면 그 말씀을 내가 긍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종교가 신실하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개혁될 때까지 죽인 숫자가 1억만 명,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1억만 명이에요. 1000년 동안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뭐예요? 1억이니까. 이런 숫자가 누구에 의해서? 기독 종교에 의해서, 기독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역사는 묻혀 있는 겁니다. 왜? 역사와 성경까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기독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성경을 다 없앤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보지 못하도록 한 때도 있어요. 누구만? 신부들이나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강론하도록 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것은 그냥 기독교회로서, 종교로서 개혁이 될 때까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거듭났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고 물세례의 의미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여전히 율법과 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내용은 두 남편과 세 가지 법, 7장의 내용을 공부할 내용은 두 남편과 세 가지 법이에요. 두 남편, 2절 3절에서 말하는 남편, 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또 어디예요?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몇이에요? 죽은 남편, 지금 살아있는 남편,
남편이 둘이에요. 나는 나는 남편이 둘이다. 남편이 있다. 남편이 둘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7장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첫 남편은 이 땅의 육신의 남편을 말하지만 의미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남편, 둘째 남편도 이 땅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그 남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른 남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로마서 7장 어려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세 가지 법을 여러분이 하면 7장 그리고 7장이 이해되어지면 8장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충분히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성령 세례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어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2 시작. 우리 육신에 있는 율법의 속박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지만 율법과 육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율법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육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14절이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지금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가? 로마서 7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취소하였는가? 하나님은 율법을 무효로 하셨거나 폐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2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의 두 남편과 세 법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7장 1절 6절에는 두 남편이 있고 7장 7절에 25절에는 세 법이 있다. 7장 1절에서 6절의 두 남편은 무엇인가? 예, 거기까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7장 1절에서 율법을 말하고 2절 3절에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지금 둘 나오고 여인이 나와요. 그러면 1절부터 지금 법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1절에서 율법을 말하고 2절에서 법을 말하고 계속 법을 말해요.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2절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법에 메인바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거. 율법 아래. 근데 둘째 남편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남편은 누구인가? 둘째 남편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인간의 남편을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자 첫째 남편, 둘째 남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남편이 누구냐? 둘째 남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에서 율법과 육신이 나와요. 율법과 육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계속 율법과 육신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는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첫 남편과 있을 때는, 첫 남편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첫 남편과 있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남편과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은혜 안에. 그럼 첫 번째 남편이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남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인가? 두 번째 말하는 남편이 누구인가? 여인은 누구인가? 이것만을 여러분이 7장에서 인식을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과 물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육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육신과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 자, 지금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 거듭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여기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율법을 말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럼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물세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은혜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내 영과 연합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남편의 위치가 무엇이냐? 남편의 위치가 무엇이냐? 아내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 설명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에서 여인은, 따라해봅시다. 여기에서 여인은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여인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1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원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위치인 아내의 위치이다. 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자와 인간관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고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아내 위치, 여자의 위치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사람에게 남편은 누구였어요? 지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지으신 분.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이가 인간의 남편이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들, 사람의 위치는 무슨 위치였어요? 아내의 위치, 아내의 위치.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네.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의 위치에 있던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이 뭐냐? 남편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남편의 위치. 남편의 위치는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것들,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위치,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원래 여인 위치에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남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편 위치에. 남편 위치에. 이것이 두 번째 타락한 아내의 스스로 취한 위치는 남편의 위치였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 타락한 아내의 스스로 취한 위치는 남편의 위치였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른 위치를 택했다. 그것은 스스로 취한 옛사람이라는 위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위치는 아내였는데 타락된 사람은 남편이 되었다. 남편의 위치를 취한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남편으로 자신을 머리로 삼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가 되었다. 타락된 사람이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의 위치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을 주었다. 율법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된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위치가 아내의 위치에 있었죠. 죄가 들어오고 타락됨으로 남편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타락된 인간에게 준 거예요. 타락된 인간에게. 타락된 인간은 무슨 위치에 있어요, 지금? 남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옛사람. 타락된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원래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나갔습니다. 첫째 남편은 옛사람. 타락된 위치의 인간에게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타락되지 않았다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타락되지 않았다면. 아내의 위치를 안 벗어났으면 남편의 위치가 하나님이니까 율법이 안 필요해요. 그러나 타락된 다음에 남편의 위치에 있으니까 남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첫째 남편은 지금 첫째 남편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 남편에게 지금 로마서의 첫째 남편. 이 첫째 남편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옛사람, 옛자아를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남편. 옛자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여인이잖아요. 그 남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 율법 아래에 있다는 법 아래.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남편 위치예요? 아내 위치예요? 아내 위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남으로.
아내 이치가 됐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부 남편이라고 부르고 신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의 위치를 아내의 위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 자아를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나 세례는 옛 자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옛 자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입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좀 표현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오늘 많이 더듬거리긴 하는데 의미는 이해가 잘 되시죠? 의미가 이해 안 되면 지난번에 10시간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을 못 깨달으면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경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감사와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람의 위치가 첫 번째는 아내의 위치에 있었고, 두 번째는 타락했을 때 남편의 위치에 있었는데, 거듭났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아내라고 부른다.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육신이 계속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는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육신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뒤에까지 해야 전체가 들어오는데 다음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용어가 말하는 의미를, 로마에서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